귀한 자리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동역자 되시는 선생님들과 또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증언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교사를 해왔고 사실은 저는 퇴임했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사역하는 중입니다. 이번 학기도 수업을 했었고요. 그것이 30년이고 그 전으로 고사로 올라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1970년부터 했으니까 5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그 첫 한 10년은 계산교회를 개척하신 엄성섭 목사님과 왕십리교회 고등부 교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교회는 제 마음속에 한 군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있어서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고 또 섬겨야 할 일들이 있지만 교사의 직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두 여인과 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증언을 할까 합니다. 아까 함께 읽으신 대로 사무엘서 1장 1절에 두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도시, 줄여서 라마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 성막이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라마와 실로 두 도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도시에 살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마에 살았던 한나라는 여인과 실로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두 아기의 이야기로 갑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기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얘기는 4장까지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 두 여인 이야기, 두 아이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를 이어가면 두 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후회를 하셨다 하는 사무엘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 왕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실수가 많으네요.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아이 이야기, 두 왕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택하라라는 그런 도전을, 선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학자들은 신명기의 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들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흥왕하고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살면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투성일 것이다. 그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이나 왕이나 사람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들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해서 영토를 넓혔는지는 차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가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고 단순한 진리의 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마음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채점을 할 때예요. 혹시 아시는 대로 저는 철학 선생이었습니다. 시험을 낼 때 이만한 시험지에 문제는 딱 한 줄이에요. 제일 위에다가 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지를 받아서 신이 나는 학생은 쓸 게 많은 학생입니다. 정말 앉아서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써요. 그 중에 최고 학생 중에 한 분이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족보를 좀 이렇게 그 넓은 시험지를 채우고 뒷장까지 넘겨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게 이제 태평양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곤혹스러운데 그런 시험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내는 시험이 있어요. 수능 시험 같이 4개의 선택지를 주면 적어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확률이 25%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쉽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아멘 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끝에 2 여인, 2 아이, 2 왕 너무너무 분명하게 대조되는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와 같이 옳은 길, 그른 길에 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증언은 2가지가 이야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가봇의 얘기는 방금 읽으신 대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지어는 정말 힘들어지는 이야기고요. 감사하게도 사무엘의 이야기는 꿈과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얘기부터 들으시면 좋으시겠어요? 되게 답들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해갖고 왔습니다. 슬픈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없다는 뜻이고 카봇은 무겁다, 중하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비느하스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어가면서 절규같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가봇은 성도가,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아얀시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도 늘 신앙생활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거쳐갔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기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신앙인인 듯이 살지만 정작 내 속에 하나님 없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사역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는 코로나라는 정말 어떤 면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소망은 있지만 예배가 정말 갈급했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또 거의 지났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며, 우리 계산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140년의 대한민국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광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가봇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는가? 정말 두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가봇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서 전에는 사사기라는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되었던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 40년의 훈련,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깨트리고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역사는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그 영광을 조금씩 잃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끝이 바로 사무엘 직전에 사사였던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 동역자 되신 우리 교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엘리의 역사는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름지기 체구도 당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쟁이 벌어지면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40년 동안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엘리는 98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체구가 너무 커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좌해서 섬기던 아들들이 훌륭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소망인데,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 악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예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2장 12절에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사고 이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는 여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 두려움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온 예물을 편취도 하고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죄도 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송구합니다. 주일날 잘 지내고 은혜 받고 집에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증언하게 돼서,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 다른 건 다 고사하고 그러면 사사 자녀로 전쟁이 나서 전쟁이라도 제대로 이끌었으면 좋겠건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나갈 때 처음 전투에 나가서 대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 군사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이 분명하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 길을 구해야죠. 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끌고 전쟁으로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법궤를 앞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참사를 당해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한날에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앉았던 자리에 넘어져서 또한 목숨을 잃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비누하스의 부인이 아직 산기가 되질 않았는데 아이를 낳다가 본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이가봇을 외치는 거죠. 저도 난산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남자니까 제가 아기를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난산을 하게 됐는데, 외국에서는 수술실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수술방에서 기절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들어가서 같이 걸어 들어간 아내가 수술대 위에 눕고 제 앞에서 수술을 진행을 해서 아기를 저한테 주면서 안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이게 싫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이뻐요. 방글방글 웃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지금 여기 있고 저는 그거는 나중 생각이고 지금 눈앞에서 제 아내가 그 지경이 됐으니까 정신 반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고여있던 피를 한 손으로 이렇게 떠갖고 이만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를 챙겨서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날 저는 사람의 이 백가죽이 한 겹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 겹 꼬매고 두 겹 꼬매고 이런 끝에는 어떻게 끝나면 종이 철하는 거 있죠? 그걸로 촉촉촉촉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해요. 여보, 당신 나한테 속이려고 하지 마라. 난 당신 속을 본 사람이다. 야, 너무 이 설교가 무거울까 봐 그냥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 옛날이었으면 제 아기도 아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비누하스의 아내 이가봇을 외치지만 정말 그에게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은 것,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보다 더 걱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생명을 여기다 두고 가는데 그러면 엘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소망은 교회 건물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유일한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로부터 예비된 서서히 준비된 비극이 이 온 세대를 덮치고 있는 시대야말로 정말 두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퇴임하던 2018년에 학교의 어려움 가운데 한 학생이 교수님,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드라마인데? 그랬더니 제가 그 드라마의 첫 곡지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들어보신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 1907년 대한제국이 멸망으로 가던 시기를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눈앞에서 겪는 이 학교의 문제와 한국교회 전반에 대한 얘기가 겹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왕십리교회라는 그 당시에는 작지 않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꽤 오래 했어요. 꼭 요맘때쯤 여름 학교를, 성경 학교를 앞두고 왕십리교회 주변을 노방전도를 삼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저희 뒤에 아이들이 쭉 따라서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텅텅 비어가는 주일학교를 바라볼 때 낯섭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교회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죠. 긴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 저는 그 드라마를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드라마를 여러 편 보면서 드라마 스토리보다 더 제 마음에 찝히기 시작한 건 그 1907년이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망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1907년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비된 그런 교회의 부흥이 서서히 자라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지금도 정말 유치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날로 힘들어가는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이가복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노트에서 써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반 했거든요. 여기 반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가봇의 이야기는 어두운 역사지만 그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곳에 타락이 일어나서 인류가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지금 2023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에는 항상 이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돌아봐도 늘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3.1교회 지금 협동목사인데 저희 교회는 뒤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텅 빈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이 되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앞서가면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도 이가봇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를 앞세우거든요.
이가봇 이야기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보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끝에 이가봇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간주곡처럼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룻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토막의 이야기는 절망보다는 소망을 먼저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소망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일으키겠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지 않거든요. 이 사무엘의 역사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통곡과 몸부림에서 시작해요. 그것도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가 하나님,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야 되겠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엘가나라는 제사장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분인나는 자녀가 많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원통한 나머지 성전에 올라가 때마다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엘리가 딱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가서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과 통했을 뿐이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님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2023년에 이 계산교회 같은 교회를 아직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일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속썩이는 부모, 속썩이는 이 부모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딸과 아들을 가지신 부모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할 때 부모님이 오시면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상의 상식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식은 기도에 어머니 아버지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 이 역시 실화예요. 혹시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 된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어머니 속을 엄청 썩혀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고집을 못 꺾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야단치시는 대신 매일 밤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2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딸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진정히 걱정하고 혹시라도 이가봇의 두려움을 목전에 두었다면 우리 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울타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 아이들 정말 사무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원통한 그래서 정말 작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무엘이라는 일꾼을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어려움을 걷어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그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딱 품고
이 아이는 내 목숨과 같으니까 절대로 못 내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원대로 젖을 뗄 때까지만 품고 있다가 성전에서 나시린이로 키우도록 엘리에게 갖다 어떤 면에 맡겼어요.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서 갖다 입혔다는 거예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예복이잖아요. 그거 가다가 어디 상점에 들려서 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얻는 아기가 무슨 예복이 필요해요. 아마 그 예복 자기 손으로 만들었을 거고 한 땀 한 땀이 기도로 했을 것이고 그거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끔씩 이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애들한테는 눈앞에 있는 건 아이들이니까요. 너희 부모와 너희 교회가 장학금을 내고 지금 너희들 여기에 있는 건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안 될 사람은 내가 혼내겠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아내는 학생도 꽤 있어요. 너는 사무엘이 안 될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네가 목사 되면 재앙일 것 같다. 그래서 쫓아내요. 뭐 꼭 목사가 다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과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비전을 같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것을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라고 불러요. 세 방향을 되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가는 것 그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순종해서 계산교회 선교사만 해도 땅끝에 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세상에 없는 데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공관이 없고 외교 관계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상당히 잘 순종하는 편이에요. 또 다른 선교의 방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이에요. 우리 가정도 선교지고 우리의 직장도 선교지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묻게 하고 그게 복음이 직접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면에 더 열심을 내고 더 깨우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선교는 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땅끝, 삶의 끝, 그리고 시간의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끝을 보는 비전은 있는데 시간의 끝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다음 세대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이게 한 세대만 교육을 잃어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험이 닥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정말 부름을 받아서 의심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만큼 그렇게 영웅적인 신앙담이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의 제단에 올라가서 칼을 받을 믿음이 있었어. 3세대인
에서와 야곱은 악당입니다. 에서는 아예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잃었어요. 그냥 먹고 자면 사냥 다니고 놀기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죽 한 그릇에서 던져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을 탐하는 야곱은 또 한 악당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자기의 성공, 눈에 시퍼렇게 불을 킨 야망의 사나이지 하나님의 선한 소망은 관심이 있던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우리가 앉아서 누리는 이 우주적인 복의 구원의 복을 베푸시기 위함인데 불과 3세대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빈탄타를 맹글어서 노숙자를 맹글어 그를 꿈에 만나주시는 사건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끝이에요. 선교학자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3세대 위기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왜 3세대냐? 3세대가 명목상의 신앙이 극에 달하는 때라는 거예요. 3세대 다음 4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회의 3세대에서 4세대에 걸쳐 있는 신앙이네요. 우리 계산교회는 70주년을 지금 앞두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의 두갑죠. 그래서 3세대, 4세대 신드롬이 뭐라는 걸 제가 굉장히 체감해요. 주일학교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봉사했던 친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여러 세대 겹쳐서 지금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제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제대로 깨달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두 딸을 놓고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당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 아직까지 초등학교 1학년 이런 때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림 성경책을 이제 들고 이렇게 애들 배가면서 길게는 한 10분, 짧게는 5분 안에 끝나요. 그 조금 더 길게 했던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애들은 또 착하니까 네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저는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불현듯이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예요. 나 엘리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더 안 돼야 되는데, 하루가 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나이가 거기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사무엘 같이 자라가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저녁에 돼서야 한나가 되자. 그게 제 해결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계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이 시대에 한나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계산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계산교회가 인천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증인되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